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고 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진짜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간절한 심정이나 내 간절한 소원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원이 하도 간절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만 모든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그 이유가 있을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져, 이것은 당연히 너희가 얻어,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수를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네가 주의해야 돼. 그리고 한 수 앞을 내다보시고 만약에 내가 열방에 흩어지게 되더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 열조보다 더 복을 누리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대단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아니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건 모세가 썼을 리가 없다, 모세가 이것을 내다볼 수 없다, 이것은 이후의 사람들이 이후 세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세대에 가서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이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것과 참된 선지자의 역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보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불신해서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모세는 백성과 같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아직 애굽의 종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종생활의 괴로움 때문에 모세 말을 믿지도 못했고 여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고 건너가면 그 땅을 차지할 때가 된 즈음에 모세는 이제 소원을 이루었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람이 있어,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제 너희가 들어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한 이치고 당연히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고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주의치 아니하면 강대국이 와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 너희가 흩어지게 될 거야. 그것을 말을 했고, 여러분, 이것은 기다리고 있는 소원을 초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주의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만약에 너희가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거기 있는 곳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열조보다도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참된 믿음의 모습, 그리고 진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당장 당한 일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고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소원이 크고 간절할수록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다,
이것만 이루어 주세요. 이것만 이루어지게 하세요. 라고 우리가 집중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으로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설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거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러냐 하는 것처럼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마음 생각이 달라지고, 그때는 또 알지 못했던 다른 일로 하나님에게 사연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무리 간절하고 강력하더라도 그게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죠. 설마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당연지사고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지혜예요.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에 이 나무꾼이 선녀가 너무 예뻐서 선녀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누군가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결혼을 하더라도 애 셋을 낳기 전까지는 선녀 옷을 돌려주지 말아라. 그런데 이 나무꾼이 그것을 제대로 듣지도 않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옷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덥석 돌려주잖아요. 그랬더니 이 선녀가 어떻게 합니까? 애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애 셋을 낳기 전에는 옷을 돌려주지 말라는 말을 진지하게 들었을 텐데, 이것이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소원을 이룬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건 그때 가서 염려하면 되겠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건 그때 가서 염려하면 되겠지.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문제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이 당황스러움과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었다는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나, 내가 속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2차 대전에 영국이 혼자 나치 독일과 맞서 싸울 때가 있었어요. 미국은 아직 참전하기 전이고 진주만 공격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에요. 프랑스는 넘어갔고 이탈리아는 독일 편이고 베넬룩스도 넘어갔고, 혼자 영국이 나치 독일과 맞서 싸울 때 영국 국민의 소원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미국이 빨리 도와줘서, 미국이 빨리 참전해서 나치 독일과 싸워 이기게 해주면 그 이외에는 소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참전하고 소련도 잘 싸우고 해서 이겼어요.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소원을 이루고 나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대들보가 다 무너졌어요. 영국이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전쟁을 치르나 빚을 많이 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은 더 이상 대영 제국이 아니고 더 이상 그 엠파이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나라로 변신을 하고, 영국이 누렸던 지배력을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까? 미국이 가져가 버리고 소련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하여 영국 사람들은 미처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이기게만 해달라. 이기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겼어요. 이기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몰라서 영국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고 점점 작은 나라가 되면서 오히려 2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 경제가 더 발생하고 일본 경제가 더 발전하고 일본과 독일이 영국보다 더 큰 강대국이 됐어요. 이러니 소원을 이루는 데에 초점을 맞췄는데 소원만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에 알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러면 소원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초치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괴로운 일이 있으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흥분하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있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그때 가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럴 거예요. 저도 과거에 나는 이것만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이것만 허락하면 하나님이 이것만 주면 나는 완전히 그때부터는 happy all the time 영원히 행복할 줄로 생각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죠. 들어가고 나니까 다른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당황스럽고 그리고 마치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라는 것처럼 그 이전에 소원을 이룬 기쁨을 깎아먹을 정도로 이 예치하지 못했던 시련에 대하여 제가 준비가 되지 않고 성숙함을 갖추지 못한 것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소원을 이루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믿음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동안의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어라. 믿음의 성취를 경험을 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했고 나라가 성장을 했고 교회들이 부흥을 했어요. 복음이 퍼졌어요. 그 단계가 이루어졌어요.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건 과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줘. 어디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뭘 이루게 해주세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남북이 통일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럼 통일이 된 후에는 소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통일이 된다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통일의 기쁨을 깎아먹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지혜하고 준비를 쌓지 않으면 그냥 소원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지혜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망루를 세우러 가는 자는 먼저 앉아서 자기 가진 것이 족한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망루를 지어야지. 그게 아니고 망루를 짓다가 가진 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했잖아요. 저가 막루를 시작을 했는데 마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준비하고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여한이 없다는 말은 불신을 가장한 거예요. 불신을 포장한, 왜냐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설마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그것만 이루어져도 대단하지. 하나님을 약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믿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만 얻으면 나는 돼라고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얻으면 나는 소원 성취하는 거야. 그런데 그건 스스로를 내 역량을 거기까지만 제한하는, 그 이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이후에도 살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텐데 그 역량이 내게 있다고 믿는다면 그걸 위해 준비를 하고, 나무꾼이 선녀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무꾼처럼 살았으니까 선녀가 도망갔죠. 그렇잖아요. 선녀에게 장가를 갔으면 선녀처럼 대우를 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소원을 이룬 다음에는 이제 내가 여한이 없어 라고 평소에 살던 대로 나무꾼처럼 대하니까 선녀가 거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정만 생각하고 기회만 되면 올라가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내 소원대로 선녀를 아내로 맞으면 선녀가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고 베풀고 이거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를 갖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소원만 이루면 돼. 이것만 이루면 나는 바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기회가 되니까 선녀가 애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다음 챕터가 있어서 두레박에 내려왔을 때 그거 타고 올라갔다. 그건 이제 약간 좀 무리한 스토리지만 올라갔더니 선녀가 내쫓지 않고 받아줬다는 게 해피엔딩이죠. 결국에서 여기서 위대한 건 선녀예요. 얼마나 선녀가 착합니까? 그러나 인간의 미련함,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여한이 없어.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이 풀어지고 시험이 들고 유혹을 받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모세가 거기까지 내다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예언하는 사람이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본 거예요. 이렇게 될 텐데, 쫓겨갈 것인데. 그러나 이게 30장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30장이 정말로 위대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와 예언인데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도 있고 저주도 경고를 했는데 그게 너에게 임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쫓겨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쫓겨가면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할 능력도 없고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완전히 타락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쫓겨가고 나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도 인간의 간사함을 보여주는 거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시련을 당하면 다시 간절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쫓겨가니까 거기서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다시 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무슨 발버둥을 치고 내가 뭐 떼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보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리고 4절에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틀린 곳에 가 있는데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서부터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적으로 가야 되는 곳만을 가야, 정도를 가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길을 잘못 들었을지라도 그릇된 곳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 거기서 인도하시는, 거기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게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죠. 그 길을 빗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소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해서 땅 끝까지 갔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거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